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지만 이렇게 뜻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 번역도 보고 또 이제 여러 자료 주석들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10장부터 이제 14장, 13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그 유대주의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격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그 좀 비난하고 공략을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이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첫 얘기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뭐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대면할 때는 굉장히 좀 온유하고 유순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고 이랬는데 또 이제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좀 약간 이제 우유부단하고 또 좀 이렇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할 말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거기 10장 9절부터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약간의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어떤 사도반의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개인의 인격이나 신앙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미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기다리고 유순하게 이 아이나 계란 다루듯이 이렇게 성도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 교회의 공적인 그런 문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나 변호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공격은 그가 전한 복음이나 말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공격은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이라든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변명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 서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뭐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전하면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안에 이런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하고 공적으로 대할 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목이 칼이 돌아도 이거 양보하지 않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그것에 공격을 당하거나 문제가 올 때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나 이제 어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유연하고 이랬던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 주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그러니까 공의로운 그 하나님 성품과 또 은혜로운 성품이 이런
주님 안에 드러났듯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거 진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공의에 대한 문제에서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온유가 충만한 그런 사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2절에 나왔던 우리를 이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복수체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형제님은 참 신령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영적이고 또 어떤 형제님은 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듣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이제 육신적인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그 일꾼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10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전에 나왔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근거 없는 그런 이런 공격을 했을 때 단호한 그런 입장을 대하는데 내가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 안에 몸을 통해 살고 몸 안에 행하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혈기나 막 그 어떤 말이나 폭력이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항상 그가 했던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이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밭갈이 할 때 먼저 덩어리를 부수고 하는 것처럼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이론이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모든 사역의 방식이었던 거죠. 이 설교나 전도의 방식이 먼저 잘못된 이론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많은 사상과 이론, 철학,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잘못된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부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많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실증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실존주의 이런 모든 것이 한 20여 가지의 그런 그 사상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가까이 그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그 이제 문해부흥 이후에 일어나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런 그다음에 이성이 최고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막 학생보다는 교사보다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 이런 끊임없는 이런 그 이론들이 이 교육이나 매스미디어, 문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어떤 절대라는 기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절대 기준이 없어요. 혼 왜 성관계가 왜 죄냐 이런 그 어떤 절대가 무너진 상대화돼 버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이렇게 이제 실존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그들이 뭐 특별한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아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예를 들어서 무신론이라든지 유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제 자체가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전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 범신론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어제도 어떤 형제님이 팔자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게 숙명론적인 말이잖아요. 결정론적인 말이고 동양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 샤머니즘적인 유교적인 불교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그 의식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고, 근데 기독교적인 거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그 창조과학회 우리 김정만 형제님이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초전들. 이 교육 자체가 수없이 바뀌지만은 그런 교육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이라는 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지만 이 공교육이나 이 사교육이나 이 교육은 어때요? 일주일에 그냥 막 하루에 막 7, 8시간을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이 모든 그 이론들, 이거를 무너뜨리고, 근데 이 이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은 에베소 나오는 하나님의 전시갑주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결국은 이제 이 사역의 이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물론 이걸 두 가지로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그 부분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징계로서의 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처신이라든지 왜 그가 이제 어떤 데 이렇게 하고 어떤 데 이렇게 했느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그 방식, 이제 그가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생각하는 능력하고 말하는 능력이죠.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이 동물과 이런 피조물과의 다른 점인데, 자, 이런 모든 이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영적인 전투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역의 목표가 여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좀 이렇게 쭉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먼저 8절에 나오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먼저 이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문제, 권위,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라는 말이죠. 권위. 이 파워라는 말보다 오소리티라고 이 권위. 물론 이제 이 권위라는 말은 어느 공동체에든지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가정 안에는 부모가 권위고 남편이 권위고, 또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런 권위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 권세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인격이 훌륭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서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뭐 이 사람이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런 전문성에 의해서 이제 권위가 부여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에 의해서 이 권위가 서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에 칼막스인가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성군 정치 해가지고 군대를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이 권력은 거의 보면 이제 정치 세계도 이 사극을 보면 결국 이제 권력의 힘은 이제 군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8절에 나오는 이제 주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권위, 남편이라는 권위, 또 교회 안에서는 작은 부서 활동에서도 리더가 되고, 교회적으로는 장로들, 이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떤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그런 지도적인 또 어떤 어떤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런 모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고 이걸 잘 선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주신 이 권세는 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도라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위를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 또 그가 겸손과 온유한 그런 인격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파괴하거나 무너지게 하기 위한,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제 극단으로 흐를 수 있죠. 하나는 이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위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오늘 이게 특별히 이제 탈권위주의, 이제 반권위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권위가 무너진 부모를 거역하고 이 권위 거역의 시대예요. 이 거역의 시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파워게임이잖아요. 권위 싸움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느냐, 인간이 죄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 주권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수준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위임한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 이제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 순복의 원리. 이거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권위 순복의 원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하는가? 아니면 이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권위 순복의 원리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개념에는 영토라든지 뭐 백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주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뜨겁고 막 이게 뭐가 끌어오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영광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주권, 자기 권세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원함이에요. 이게 죄의 전형적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 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거의 진정한 회복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사도권, 일본의 어떤 그런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는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자기 개인의 어떤 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막 이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거짓 교사들은 그런 막 두려움과 이업과 협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하고 너 뭐 교회 안 나오면 문일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는 식으로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주신 권위를 그런 인격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권위를 주시거든요. 이 은사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그 형제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자체에서 그 권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전하는 자들에서 이상하니 그 한 외적인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형제에 대한 형제를 다르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쓰는 하나의 도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이랬저랬다 막 이렇게 쉽게 뭐 가볍게 여기 이제 사실은 그 공격자들이 10절에 나오는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 있을 때는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 이 환경이나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일관성이 없고 신실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문제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행하고 또 너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일관되게 다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항상 이런 태도를 바울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기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에 주님을 닮아 있는 인격, 그 겸손과 온유, 이 관용의 그런 인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종, 오늘 이 교회가 혼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도 있죠. 이런 헤아릴 필요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이게 대조를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권위 행사의 태도에 대해서 그가 그냥 8절에 나온 대로 권세를 막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고 인격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말씀과 이 인격을 통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도 양떼를 본이 되고 인도해 가는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것이 진정한 그 장로라든지 지도자의 인도자의 자질이고 자세인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나왔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꾸중하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정말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어떤 전적이나 배경, 실력, 세상적인 어떤 조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 팔레스틴 안에 있었던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혹은 헬라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훌륭한 수사학 웅변가들.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사학자, 웅변가였잖아요. 그 시대는 웅변가들 가장 크게 보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저도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듬더듬거리고 이러는데 아마 바울도 아볼로에 비해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시원치 않은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건 봅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머리 안에 또 이 바울은 이게 거짓 종으로만 이렇게 매도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문제를 얘기했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게 완력이나 힘이나 막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물론 이제 회사는 좀 다르겠죠. 이 교회하고는. 그러나 이 가정 안에서도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첫해 났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한다고 막 율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얘가 그냥 너무 이제 기가 죽고 막 주눅이 든 것 같아요. 큰 애들이. 이제 둘째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 너무 풀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반권위주의적인 아이들로 키워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순복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복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같이 이 사울 같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타락했을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높였어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결국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권력이나 힘으로 이렇게 가져온 그런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 사람을 세우는 이런 권세가 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이 권위를 잘 순복해가는, 결국은 이 자아라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내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영광과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끊임없는 싸움에서 내 자신이 이런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영적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 지금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이건 전형적인 죄의 특징이죠. 이 선악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표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이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험은 이제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이 비교가 끊임없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또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면 자기가 이제 열등감에 빠게 되고 자기 비하, 또 자기 정죄, 자기 절망 이런 것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조금만 자기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는 우월감,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자기 도치, 자기 자만, 자기 자랑 이런 걸로 이제 빠지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비교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물건을 할 때 비교하고 얼굴을 외모로 보고 다 비교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일꾼들을 볼 때 우리가 우월의 개념에서 보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우월하고 이 사람 열등하고 또 이게 항상 우리는 그런 흑백 논리식으로 이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4장에 보면 고린도서 4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때 이 비밀이라는 말이 그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신비라는 말인데 어떤 것은 이 경륜이라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 다양한 사람을 허락하신 데는 어떤 너는 뛰어나고 너는 열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꽃밭의 꽃을 또 이게 오케스트라의 이 모든 악기들을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경륜과 하나님의 안목에서 상황을 볼 때 이 조화나 균형의 개념에서 다 필요한 개념에서 보게 돼요. 제가 늘 우리나라 이효령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은 한 줄 교육이다. 한 줄로 세우는. 그러니까 10명이면 1등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옆으로 세워야 된다. 원탑으로 세워야 된다. 그럼 다 필요하고 다 1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액센트와 개성이 있고 탁월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비교의식, 사단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 설교를 잘하면 열등감이 왔고 또 어떤 경우 못하면 내가 더 낫다 이런 시험에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필요한 그 부분들을 다 주셨다. 다 필요하다. 너는 필요하고 너는 골라가지고 너는 괜찮고 너는 이게 아니라 이 몸 안에 누구나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야말로 이제 멍이 든다든지 동상이 든다든지 진짜 이제 교회에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고질적인 그런 이 교회 안에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몸 안에 모든 지체를 다 필요한 하나님 경륜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 경륜의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학문도 보면은 이게 이제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A라는 학문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프로이드가 나오고 이제 프로이드가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제자고 자식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정반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제 합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성주의 또 경험주의 관념 이 독일에 끊임없이 이제 이 사상이 정반합의 변증법적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 안에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또 어떤 그런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내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흉내내고 하려고 하면 이게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분별해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범위를 허락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 전도가 아니라 이방 전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사도로서 부르셨어요. 이방 사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그 범위로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일꾼들하고 비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 주셨을 때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야망, 인간의 잠재력, 가능성 이게 사실은 가장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종을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는 오늘 논두렁 가서 논두렁 하루 종일 벼라. 오늘은 너 시장 가서 낫을 사와라. 종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분량을 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정해주시면 그럼 제가 여주 지역을 하나님이 너 여주 가서 보험전해. 거기에 결과나 숫자나 통계나
얼마만큼 많이 모였냐, 저기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선곡이라는 잣대로, 숫자라는 것으로 어떤 실용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떤 업적이나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종은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이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을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이 내게 지정해 주신 그 곳에 내가 머물 수 있느냐, 그게 충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막 범위를 넓고 꿈을 이룬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거기 이제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믿지 못할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이른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 와서 개척을 했는데 다른 일꾼이 와가지고 이미 개척하고 이미 교회를 세워놓은 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꼬집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 견고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자랄 것을 이제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에서 사역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범위를 넓혀주시죠. 거기 이제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10장부터 13장까지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주석가가 보니까는 한 2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20번. 자랑하는, 자랑이란 말이. 사람 본능적으로 다 자랑하길 좋아하잖아요. 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실력 자랑하고 뭐 그 친척 자랑하고 어떤 경우는 막 내 친구가 어떠다고 막 자랑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근데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기 이제 11장부터 보면 자기 연약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 그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고 하는 자기 연약을 자랑했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내용을 자랑하는, 그 위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얼마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고 내가 설명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나 자신, 그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이 수시로 변해가는 이런 조석적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묶어져서 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빠져버린 내 자신을 독자적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모든 자랑의 근거나 이유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주님 안과 밖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놓은 것의 근거에서, 주님의 근거에서 나는 자랑할지니, 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은,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소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자기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게 움직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주님 섬기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운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소명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결정적으로 부르시고, 이 마음에 끊이지 않는 소원이 있고, 그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고,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이 있고, 결과나 보상, 차의 문제, 한결같은 마음과 어떤 어려움에 마다하지 않고 충성과 복종과 그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게 소명이죠.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부르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일꾼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충성,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충성하게 돼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장에 보면은 그 사도는 구경거리가 되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아무리 찌같이 해결을 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충성하는, 십자가를 치는, 그걸 마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말했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아까 이제 너희는 외모나 보는도다. 외모가 화려하고 이러면 저 형제님이 똑똑해서 잘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누가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은 이제 꼬집어서 외모를 보느냐, 일꾼의 표는 무엇이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많이 배우고 남달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이 적절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실력과 자기 조건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배신해 버리잖아요. 12제가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것이 성도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아이들로 찬송을 가로막게 될 때 이 돌들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일꾼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고, 또 하나님은 범사에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야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거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와 자신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8절에 나오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도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2-3번, 어떤 경우 1번 이렇게 말씀을 참여하고 간증을 참여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부분에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틈틈이 준비하고 이렇게 잘 충성되게 준비해가지고 교회 덕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칭찬,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부의 두렙돈 그 헌금할 때 그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과부의 두렙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뭐 10의 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1조가 아니라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또 주님이 칭찬한 백부장과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잖아요. 수로보니 여인도 내가 이같이 큰 믿음을 보지 않았다. 가장 큰 믿음, 가장 강한 믿음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옳다 인정할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이런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이런 영적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같이.